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외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나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어디 교회에 갔더니 선물을 많이 받아왔다. 아마도 새생명 전도축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어려운데 교회 가서 선물 좀 받아와야겠다 이러고는 이렇게 둘러보다가 오늘 저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갔대요. 생전 처음 교회에 가보니까 어색한 거 투성이겠지요. 입구에 들어서니까 이거 놀이동산 마냥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주보도 전해주고 앉을 자리까지 데려가서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야, 교회 참 신기한 곳이구나. 예배는 물론 좀 어렵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노래 부르는데 눈 감고 부르고 또 앞에서 자꾸 두 손 들라고 하고 이거 나는 모르는 노래인데 왜들 그러나.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아멘, 아멘 이러고 적응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선물 받아야지. 꾹 참았대요. 꾹 참고 열심히 버텼어요. 드디어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국수 먹고 나서 선물 주나 보다 하고 국수까지 먹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염치 없지만 교회 가면 선물 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선물 언제 주시는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물이요? 그러면 1년 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다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집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신이 나서요.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사라는 거 다 했어요. 왜? 목사님이 집 사준다고 했으니까. 야, 집을 사주겠구나. 집 사주겠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다니면서 환청도 막 들려요. 여기저기서 집사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집을 사주려나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집은 안 사줘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충성하는 동안 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집을 사준 것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은 받았지만 이미 그의 신앙은요, 집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례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집사 직분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좀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좀 양념이 추가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 신앙이 성장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죽은 것과 같았던 그런 인생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년 첫 주일 예배인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몇 년 전이나 오늘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니 어쩌면 점점 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 예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시간보다, 어떤 믿음의 길보다 하나님을 오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올 한 해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무력감이 찾아온다 하여도,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맞아도 그는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걸음에서 뒤처지지 마십시오. 밀리지 마십시오. 승리하며 전진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해 2024년은요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우려했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설교하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날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요. 여호수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래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정도 되는 강입니다. 저 강 중간에 성인 남자들이 서서 저러고 있을 정도로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성인이라면 얼마든지 걸어서 건널 수도 있고요. 중간에 좀 깊은 곳이 있다면 잠깐 헤엄쳐서 가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때가 3월, 4월경이었어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평소에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요단강이 저렇게 작아요. 충분히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3월, 4월 이때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아래 그림처럼 요단강이 물이 많아집니다. 깊어지고 멀어져요. 쉽게 걸어서 건너기는 어려운 강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른 땅으로 모두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러한 기적을 나에게도 부어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그때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가르시고 마른 땅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보며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여전히 물이 출렁여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은 옛날보다 범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으면 멈춰질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해야 돼.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렁이는 물을 향해 발을 내디뎌라. 정말 될까? 가능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은 너가 그 발을 내디뎌서 물을 밟으면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엔 모든 것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안 갈라지면 어떡하나, 안 갈라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제사장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그 말 듣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들 앞에 마른 땅이 쫙 펼쳐졌어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이후에 드러난 마른 땅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두 발로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 때는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없어요. 물이 넘쳐났어요. 범람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너가 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그 물을 밟으면, 그러면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그 땅을 너에게 펼쳐 보여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걸음을 돌아보면요,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믿고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그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면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자취를 감춰가요. 왜 그러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홍해를 미리 가르지 않으셔도, 마른 땅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내디디며 하나님이 하시지 라는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른 땅이 나오기 전에는 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었는데 이젠 어때요? 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너의 발을 담궈봐, 네 주님 하면서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 정도로 믿음의 분량이 성장했는데, 믿음으로 걸어온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마른 땅이 드러나야만 내가 걷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너의 발을 내디뎌라, 너의 발을 담궈라, 그러면 내가 할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셔야만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데, 물에 한 발만 담그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행하는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한 발 더 내딛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야 진짜 내가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또 한 번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냥 그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해봤더니, 이 말씀 믿고 내가 행해봤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임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시는구나, 이런 체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발자취를, 우리의 걸음을 새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한 말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새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빡 하고 떠오르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시잖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빡 하고 뭔가 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자꾸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처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 중요한 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내가 틈틈이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해 비전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도전을 내가 꿈꾸고 싶습니다.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예강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뜨거워지고 온 부서가 하나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한 해,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다 제가요, 아주 그냥 머리를 한 대 다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구나. 이걸 제가 단단히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예강교회에 왔을 때 앞으로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강교회가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교회로,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로,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앞에 것은 쏙 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쏙 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만 받고자 했던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가,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의 마른 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전진할 때에, 믿음으로 한 번 더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걸음 더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한 걸음 더로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잘 되자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작년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신앙은,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먼저 마른 땅 보여주시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실컷 누리십시오. 실컷 기도하고 실컷 응답 받으세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금방 지나가듯 그러한 때도 어느새 지나가요. 그리고 1년, 2년, 3년, 10년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지 않고 마른 땅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발을 내딛어라. 한 걸음 더 걸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시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것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먹고 싶은 것도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려놓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잖아요.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재판장이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이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범람한 요단강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또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밀었을 때 그 물이 멈춰지는 은혜를 보여주신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또 사람들도 야, 저 여호수아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저 여호수아를 보니 하나님의 실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겠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더 내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을 내디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멈추면 불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좀 더 힘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전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하루에 1mm씩이라도 자라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성장하는 사람의 길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지요.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길을 걷는다. 그런데 이 요단강 가장 마지막 하류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염해, 사해가 요단강 하류에 있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며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워요.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저 상류에서 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물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움직임 없이 계속 축적되어지면 그곳에서 서서히 물이 증발해버리면서 그 자리에 염분만 남게 된 곳, 이것이 사해 염해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고 해요. 식물도 살지 못하고 어쩌다가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물고기가 내려오면 얼마 가지 못하여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많은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갈릴리 바다부터 쭉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그 역사하심이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의 움직임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흘러오는 물은 많은데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움직임이 있어야 그 신앙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만, 찬양하면서 다짐을 하지만 내 삶으로 그 신앙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여진 요단과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올해부터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 금요일에 오십시오. 금요일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금요까지 오신 분들 새벽을 시작하십시오. 새벽을 했습니까? 한 번 했으면 두 번, 두 번 했으면 세 번, 이렇게 주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한 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오늘 사해처럼 물이 증발해버리고 염분만 남는 그런 죽어가는 신앙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예배 걸음으로 나아가고,
한 번 더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신앙인이 되겠으니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의 걸음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혹시 내가 지금 사해와 같은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우리 되게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이기만 하여서 아버지 물이 증발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만 남은 아버지의 사회와 같은 인생이 아버지 바로 저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디드라 쫓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던 우리를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인이 되겠으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걸 연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모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붙들고 아버지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겠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 안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아끼지 아니하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함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과부의 두랩돈처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으니 마음과 믿음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불안한 현실이나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아버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아버지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결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육신으로 고통받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열아파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여 올 한 해 임재하여 주셔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